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 한국도 보면은 명절이 있죠. 명절 뭐 1월 1일 음력으로 하면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고 또 추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국의 명절들이 많습니다. 큰 대명절 때는 보통 한국에 대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명절이 되면 자기의 육신의 부모님을 찾아서 고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뭐 명절 때가 되면 한국도 막 교통 혼잡에다 난리 나잖아요.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큰 명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몇백 킬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 왜 명절을 맞이해서 그 먼 곳 예루살렘까지 오셨을까요? 유대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영의 부모님,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만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온 유대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이 가까워 오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와서 머무시게 됐다고 그랬어요.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3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오셔서 머무시면서 제자들 둘을 그 맞은편 동네로 심부름을 보내셨어요. 무슨 심부름을 보내셨냐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자, 이제 맞은편 마을에 가면 그 동네에 들어가면 거기에 묶여있는 나귀를 볼 거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그 기둥에 묶여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내게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만약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올 때 자기 것이 아니니까 남의 것을 가져오면 당연히 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혹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거든. 오늘 우리 같이 본 본문 마태복음 21장에는 누가 뭐라고 하거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올 때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그러니까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느냐?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느냐? 하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내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가서 가져오는 것도 꺼림칙하지만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우리 주님이 쓰실 겁니다 하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순종하고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기둥에 묶여 있는 걸 봤어요. 말씀대로 풀어서 데려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 나귀의 임자가 어찌하여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뭐 정답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통할까 정말 이 대답이.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즉시로 나귀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 겨우 2, 3km 목적지를 앞두고 나귀를 끌어오게 하셨을까요? 여기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가져와라 그러셨잖아요. 뭐에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네?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대답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물론 타고 가시려고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앞두고 왜 나귀를 타고 가려고 그러셨을까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다리 아프고 하니까 나귀를 타시려고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몇백 킬로를 며칠 동안 그렇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 바로 눈앞이에요. 2-3km면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정말 피곤해서 가시기 위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했던 질문을 우리도 예수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그 나귀를 타고 좀 편하게 예루살렘에 가시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나귀를 끌어갈까요? 거기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다 그래요. 그럼 나귀는 누구겠어요? 나귀는 어미 나귀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 그랬어요. 그러면 나귀 새끼라는 거는 어린 거 아닙니까? 약한 거죠. 게다가 아무도 타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왜 사람들이 아무도 안 탔을까요? 너무 어리니까. 그거 타면 푹 꼬꾸라질 것 같으니까, 너무 약하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데다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에 짐도 싣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하고 어미 나귀하고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 내가 쓰겠다. 이걸 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나귀를 끌어와야죠. 어미 나귀를 끌어와야죠. 예수님을 태우고 적어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끌어오라고 해야 되는 나귀는 당연히 어미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 그것도 여지껏 사람들이 너무 어려서 타보지도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그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내게 끌고 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말씀 띄워줘 볼까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유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할 때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그 모든 사람의 장자, 짐승의 장자, 첫난 새끼들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사람의 장자나 이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패스오버,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0절에 보니까 해마다 절기가 되면, 즉 유월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이렇게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동물의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13절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짐승의 첫난 새끼를 하나님께 6월절에 다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든지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드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꺾어라. 목을 꺾는 게 뭡니까? 죽이라는 거죠. 죽이. 나귀의 첫 새끼만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어린 양으로 대속하든지 그렇게 안 하려면 목을 꺾어서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나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규정하기를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위가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 했어요. 그런 짐승은 사람도 먹지 말고 물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나귀는 굽도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것으로 나귀의 첫 새끼를 들었어요. 그런 짐승, 그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드리든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죽이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다시 21장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건너편 마을에 있는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 중에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어미의 그 작은 나귀 새끼는 어쩌면 그 어미에게 첫 새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고 아무 짐도 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6월절이 다가옵니다. 이 나귀 새끼의 운명이 어떻게 되죠? 이 나귀 새끼의 운명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 주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이 꺾여서 죽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는 거기에 묶여서 어미 곁에 묶여서 어린 양의 대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나귀 새끼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내게로 데려와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죄에 묶여서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의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귀 새끼는 살은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내게로 풀어서 끌어오라 하신 것은 바로 그 나귀 새끼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산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왜 이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데려오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이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시기 위해서 끌어오게 하신 겁니다. 여기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멍에 여러분 다 아시죠? 시골에 가면 여기 이제 이렇게 네모난 멍에를 하고 뒤에다 뭐 쟁기를 내서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짐을 싣든지 그런 거. 나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짐승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요. 쉼이 없습니다. 평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멍에를 메고 일을 해야만 되는 짐승이 나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말씀 띄워줘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참 죽을 때까지 많은 멍에를 메고 힘들게 삽니까? 사실 뭐 짐승 나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죠. 요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 유치원 때는 유치원 교육, 유치원도 막 한국 보니까 말이에요. 좋은 유치원 들어가려고 막 난리더라고요. 저 뉴스에 보니까 막 줄 서고 뭐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또 유학까지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얼마나 공부 때문에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 또 게다가 외국에서 남의 나라 말로 공부하려니까 참 힘들어. 어렵습니다. 사실 참 무거워요. 공부의 짐이나 멍에가 무거운 게 사실이에요. 부모님들이 야 그것도 못하냐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도 옛날에 나 힘들게 공부했어요. 여러분, 공부 또 잘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끝인가요? 네? 공부 잘 마치고 나면 또 직장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직장 얻기 위해서 그냥 그 취업난이 너무 힘들어요. 간신히 취업해서 이제 일터를 잡으면 또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말이에요. 가족도 먹여 살려야죠. 애들 또 챙겨야죠. 부모님 모셔야죠. 여러분,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요 근래는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짐이 무거워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인생에 쉼이 삶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대신 져주겠다. 여기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엄청난 무거운 짐, 멍에들이 다 가벼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벼워집니까? 여러분, 바다에 보면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그 사고 났죠? 쪽 제노바 쪽에서 콩코르디아. 야, 보니까 말이에요. 배가 어마어마해. 뭐 보니까 뭐 한 4층인가 5층 높이에다가 사람도 4,000명, 5,000명 이렇게 태우고, 사람만 태웠겠어요? 짐은 또 엄청났겠죠. 거기 보니까 뭐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저런 쇳덩어리 말이에요. 저 많은 사람, 저 많은 짐을 싣고 저렇게 무거운 배가 어떻게 그렇게 바다 위를 쌩쌩 그렇게 잘 달립니까? 그렇죠? 그 배를 끌어다가 육지에 놔보세요.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배가 어떻게 움직여요? 바다에서 말이에요. 떠받쳐주는 부력에 의해서 그 무거운 쇳덩이 배가 말이에요. 그 많은 짐,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것을 싣고도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나는 비행기 한번 보세요. 그 쇳덩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그렇게 쉽게 날아갑니까? 쌩쌩 날아갑니까? 보통 몇 명 타요? 대한항공 보면 몇백 명 타죠? 몇백 명 사람을 싣고 말이에요. 사람만 싣나요? 거기 보면 짐 싣잖아요. 우리 맨날 싸우잖아요. 아유 20kg, 아유 좀 더 실을게요. 막 30kg까지 가지면 아유 저도 올 때마다 그냥 잰다고 재우는데,
2, 3kg 꼭 이렇게 좀 오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10몇만 원 더 내세요.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짐을 실어올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 쇳덩이 자체에다가 사람 몇백 명 탔죠. 그 사람마다 다 몇십 킬로씩 짐을 실었어요. 그 비행기가 어떻게 떠다니나요? 하늘의 양력이라,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양력이라는 게 있어서 비행기가 일단 뜨면은 말이에요, 촤 가볍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비행기 이 육지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 한번 끌어당겨 보세요. 여러분 끌 수 있어요? 절대 못 끕니다. 그럼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 다 우리가 지고 살아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는 어린 거잖아요. 약한 거잖아요. 게다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왜 안 탔겠어요? 너무 약하니까. 그거 사람이 타면 그냥 주저앉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탄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갓난아기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실 때는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 장년입니다. 여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깝다고 그랬지만 2, 3km의 거리예요. 저도 요새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운동하러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요. 막 한 25분 빠른 걸음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으면 2km예요. 2km. 여러분, 2km가 가까운 거리 같지만 가깝지 않아요. 이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 새끼가 말이에요, 장년 남자 33살의 예수님을 태우고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아닙니다. 2, 3km의 거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갔어요? 못 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갔습니다. 어떻게 갔어요? 나귀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귀의 힘으로는 그 예수님을 태우고 갈 수 없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간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 힘으로 지고 갈 수 없는 짐을 가볍게 지고 그리고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 끌어오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누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오면 우리의 짐,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매기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짐이 가벼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가면 내 짐이 다 사라지겠지. 그거 아니에요. 내 무거운 짐, 내 멍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올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칠 수 있게 힘주십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내게 끌어오라 하신 것은, 여기 보면은 보통 이 세상의 임금들은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갑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그러나 나귀는,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불러서 타시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말로는 호산나입니다. 근데 유대인 말로는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시고 그 군중들 사이를 가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정말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를 지고 고통 가운데 쉼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불러서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정말 나귀 새끼 같은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주님께서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을 풀어서 주님께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지고 가는 무거운 짐, 성령의 힘으로 가볍게 능히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를 감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나귀 새끼처럼 세상에서는 정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45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